오늘 부흥송의 첫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2023년도 신년 축복송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축복송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복하면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복의 개념이 맞아요. 구약에 있는 많은 육신적인 복들은 신약에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더 큰 복은, 귀한 복은 아무래도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 온 세상을 얻어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올 한 해도 범사가 잘 될 줄 믿고 또 건강할 줄 믿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조심하고 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가 형식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죠. 오늘 오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정말 사람들을 볼 때 경건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형식화되고 외식화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에 누구나 외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습관 생활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식사기도 하루에 3번씩 하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이 드시는 분, 5끼 드시면 5번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번 하시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모임에서 일반 평신도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집사님은 그 물이 나왔는데 먼저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마셨어요. 마셨는데, 자, 어떤 분은 그냥 물은 그냥 마셔도 되고 이렇게 씹는 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봤죠. 식사기도 막 하다 보면 딴 기도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 출발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딴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반복되는 습관 생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또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정말 성장하는 오늘 한 해가 되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특히 상대평가예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저 권사님도 저라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저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잘하는. 사실 전에는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녁 예배 나오는 것은 잘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너무나도 안주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이 흐르다 보면 외식하게 되고 형식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가졌던 뜨거웠던 신앙, 여러분 꿈에 생각하고 또 옛날 생각하면 한 번쯤 가져보고 싶죠? 그런 생각 가지죠? 야, 열심히 찾았던. 근데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야,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과연 오늘 밤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성경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외식과 형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천국문을 닫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장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제물도 드렸잖아요.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나를 한 번쯤 돌아보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 게으른 거죠.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 현실에 안주하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외식하는가, 내가 게으른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외식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게으르면,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앉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2023년도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침 에스라서 강해가 우리 주일 저녁에 원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 강해를 하는 중에 이번 성회의 주제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에스라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을 저녁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다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악한 사단들이 방해 항상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결국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저들이 세상 일에 미쳤죠? 자기 집 짓는 게 더 바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학계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일함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렀던 자가 부지런해야 되고, 외식했던 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째 시간이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분도 있지만 병원에 잘 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 기계를 통해서 검진을 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을 복용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죠. 우리 박 권사님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됐고, 또 수술을 하고, 또 4번에 걸친 또 치료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병을 바로 발견해야 돼요. 바른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이 참 지혜가 많아요. 많은 시간 공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 정확한 진단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 병원을 통해서 오진으로 인해서 큰 거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감기를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으면 다른 병원 가서 또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저도 그 가래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가래가 항상 껴서 찬송하길 때도 힘들고 말씀 전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쭉 보니까 목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목에 대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게 하고 주사도 맞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비인후과를 가고, 여기 본막동 가도 시흥 가고 다 다녀봤어요. 똑같은 진단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다른 좋은 병원 여기를 한번 가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있지만 그 병원을 갔더니 그분은 다시 검사를 하더니만 이게 목에서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문제다. 위에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올라오는 가래다. 완전 정반대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으니까 가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진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또 많은 잘못된 약을 복용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려면 교회에 대한 바른 진단, 지금의 현실의 진단, 국가도 마찬가지고 바른 진단이 있어야 돼요. 칼빈은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여기는 오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오진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런 진단을 바로 해야 약이 나올 수 있고 치료가 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하라 그랬어요? 어두움이더다. 어두움이다.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전은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어둠은 먼저는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밝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물론 가로등에 빛이 있고 전기가 잘 들어와서 빛이 나는 세상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에 어둠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욥의 사건을 보면 욥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사단에 의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어두움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가들이 노력하고 지금도 많은 여러 방법으로 교육시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학생들이 더 경건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 잘 방법도 없고 잘 못 배웠을 때, 많은 것을 안 배웠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평화. 그러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들이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은 거짓과 불신과 비판과 비난과 살인과 사고와 도둑과 여러 가지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두움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옥.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어둠이 어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이 잘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죠. 두 말씀이 있죠. 하나는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형제 다섯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왜? 그곳은 어둠의 괴로움의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또 어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장 21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4장 18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어디 가야 될 자들이요? 지옥 갈 자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모르면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할 때 항상 가족력들을 많이 적게 되죠. 가족력. 당신의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까? 암 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였던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전에 어디에 속했어요? 어둠에 속했던 자예요. 세상에 속했던 자요, 하나님 몰랐던 자요, 지옥 갈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대표성을 인정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 된 거예요. 어둠이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래 암에 걸려서 죽어야 할 자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아무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됐다 그랬어요? 피조물, 거듭났다 그랬잖아. 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을 뿐이다.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는 의만 있습니까? 내 안에는 불의가 없나요? 거짓이 없나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는 오늘 오전에 말씀도 기억해 보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100% 온전한 선한 사람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옛사람을 다 죽게 하고 새 사람만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해서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 천사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끝나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니. 저 권사님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지만 네 자신을 알고 너희는 원래 죽어야 할 자야. 이걸 알고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런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갈등 속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너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나 교회 다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우리 제사 드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안 망해. 이러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항상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했어요? 티끌로 비유해요. 티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고 어둠에 있다가 빛이 된 다음에 나는 티끌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알고 망할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망할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 잡아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망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자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국가도 내 개인도 내 경영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의지하고 일을 행한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지옥 갔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나는 어둠에 속했던 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8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가사 기억하면서 28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부의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죠?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지옥 갈 자.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은 어둠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어둠이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어둠인데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어둠에 속한 자가 지옥 가요. 지옥이 어둠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거죠. 여러분, 천국은 빛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함께 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 해와 같이 빛나니까 천국은 전기가 필요 없겠죠. 우리 전기값이 올라간다 해서 또 이렇게 걱정들도 하는데, 천국 가면 전기값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와 같은 빛이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받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한 것, 이거 빛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대속으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했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자,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돼. 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려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나는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낮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뭐로 됐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나를 알 때, 나는 정말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어.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기록한 대로 원망하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자는 절대로 다시 설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민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갔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수많은 원망할 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많죠.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시는가? 왜 손해보게 하는가? 왜 아프게 하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수많은 원망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원망이, 불평이 감사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도 감사하는 자에게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올 한 해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넘어져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면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나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리 2023년도를 출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라. 어둠을 밝히는, 어둠은 뭐로 밝혀져요? 빛으로 밝혀지죠. 빛을 밝혀서 어둠을 밝히는 한 해가 될 것을, 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해요. 왜 다시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두움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빛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등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전등이 안 들어오면 어둠이 이겨요. 본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의 빛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했고 빛에 대하여 어두움의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반대가 됐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이거는 뭐예요? 어두움이 빛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냐? 빛을 발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목적 없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뭘 하기 원하세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에 속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도 같은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다는 것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는 알죠?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 있죠? 7.7절, 오순절이라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말하고 있죠. 이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들이 불임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불임절은 뭐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때 모르드게를 달려야 될 그 장 때 하만이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불임절을 그들이 지켜요. 또 하나 절기는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게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성전을 재탈환한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을 다시 탈환한 걸 말하고 있는데 수전절이란 봉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더럽혀졌던 성전,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더러워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도 바사, 헬라에 이어지는 식민 통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었는데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8만 명을 죽이고 유대교를 탄압하고 율법을 불태우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165년경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주전 586년부터 유대 멸망 이후 421년 만에 그들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국가가 돼요. 자, 유대인들은 헬라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가요. 이제 독립국가가 돼서. 그리고 버려진 등잔을 찾고 불을 켜라고 하는데 하루분의 양의 기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하루분의 양의 기름이 8일 동안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8일 동안 그 불이 있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다 치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새 기름도 준비할 수가 있었기에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가 않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8일 동안, 이 8일 동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래서 8일 동안 8개의 촛불을 켜고 지키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빛의 날이다. 빛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빛이 꺼지지 않는 절기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는 낮에 다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낮 시간에 거하는 자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거 헌신했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줬지만 빛이 꺼졌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빛을 발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발한다는 건 뭐예요? 본문 9절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착하게 살아요. 올 한 해 동안 더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죠. 착하게 삽니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 5장 10절, 본문 10절 함께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검증해 보라. 검증해 보라. 어떤 일을 검증해? 너희가 빛을 발했는데 검증해 봐라. 시험하여 봐라. 어떤 일이에요?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두움이 물러나가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했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여 보라.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이 말씀 같은 단어예요.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11절에 하나님 앞에 창고에 뭐 들여봐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다. 이거 시험하여 보라.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봐라 그거예요. 빛을 발해봐라.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13절 내려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시험해 봐라.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빛으로 밝혀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이 13절 말씀을 원문을 지역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서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때 그 행위를 보고 저들도 빛의 자녀가 된다. 이런 거예요. 빛의 자녀. 우리가 여름에 컴컴한 밤에 빛을 비추면 뭐가 날라와요? 벌레들 많이 날라오죠. 하루살이 막 날라오고. 뭘 보고? 빛을 보고. 이처럼 빛을 발하면 뭐 하루살이 벌레가 날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뭐 마찬가지죠. 하루살이 벌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 예?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날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전도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첫날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또 우리 정 집사님도 나오고 안 나왔던 분들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좋죠. 네. 제가 오늘 찬송할 때 들어오셨나?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 네.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더 좋겠죠. 네,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기도한 목적이 있고 또 올해도 기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채워질 거다. 근데 채워질 겁니다. 채워질 건데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답이 돼요. 빛을 발하면 몰려와요. 빛을 발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리고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발해요. 아까 첫째 대지에 말씀한 대로 부패한 자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본문 14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누가 비춰요?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라. 그럼 반사체는 받아서 비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 믿고 나아가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빛을 발하고 한번 시험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빛을 발했을 때 얼마나 어둠이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고 얼마나 어둠이 이 지역에서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빛의 자녀로 가득 찰까. 이 기대 속에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일어나고 함께 깨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번 송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누군가, 바른 진단.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다가 세상 사랑하다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갈 자. 이게 나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주 안에서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네,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2023년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이 빛으로 나올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이제는 빛을 발하여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 다시 시작하고 빛을 발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